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린 날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런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에게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소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아멘.
자, 이 다니엘이 이때의 나이가 뭐 작년에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20에 가까운 나이예요. 20살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그러니까 귀족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시대에 귀족들이 다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 보다가 다른 것은 대충 아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그 전부 다 타락해 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다에 그 임하여서 저들이 유다가 멸망을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애들이 지금 잡혀온 거예요. 이 잡혀올 때가 한 16살 이때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나이는 안 나타나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올 그때 어린 소년들이 야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 그들이 잡혀온 자들 가운데 빚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의 식물을 먹이고 또 저들에게 이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안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살면서 오늘날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 이루어져 가는 일을 승리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이번에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엘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다니엘에 대한 궁금증도 궁금증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기억해요 몰라요? 마음의 번민은 엄청나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굉장한 번민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뭐 기억을 잘 할 수는 없는데 이 꿈이 나를 하여금 막 괴롭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꿈을 제대로 기억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은 막 복잡해서 죽겠고 이걸 꼭 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니까 그 바벨론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박사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술객들을 불러갖고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라. 내 꿈을 알아내고 그걸 내 꿈을 알아낸다 하면은 분명히 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명령을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마음의 본밀이라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더 한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본민은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또 궁궐에 이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뭐 어떤 꿈인지 알게라도 하지.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지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면서 마음의 범민을 이렇게 일으키는가? 왜 그랬을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꿈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잠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그걸 알아요.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잠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 존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잠자는 가운데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꿈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꿈에서도 나는 지고 싶지 않다. 사탄에게 내가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죠. 내가 꿈 가운데서 내가 그 죄에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바로 뉴질랜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꿈속에서 내가 지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내가 꿈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면서 제가 그 꿈속에서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는 꿈을 꾼다든지 그런 건 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잠자는 가운데 편하게 잠을 잘지 모르지만 잠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꿈속에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형 에스를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베델에서 잠을 잘 자라요. 그리고 꿈 가운데 사닥다리에 이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꿈도 있지만은 이와 비슷한 꿈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이제 가뭄이 든다, 흉년이 든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바로 왕이 그 꿈을 기억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더 막막한 거예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걸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꿈만 꾸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게 왜 이런 환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5장 3절에 한번 봐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요. 꿈이 많고요. 이게 일반 인간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 걱정 많이 하면은 그게 꿈속에 나타나고 막 꿈에 어떻더라. 야야 오늘은 차 운전 조심해라.
야야 어디 뭐 애들 어디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래. 왜 내 꿈자리가 어지럽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번민이 많으면 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에이 그거 다 개꿈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옛날같이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런 꿈은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못 깨달을 때,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꿈 가운데서 꿈속에서 제가 꿈을 꾸면서도 이제 저는 그 속에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종이와 연필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제가 휴대폰도 그 노트를 쓰는 이유가 적으려고. 생각나면 퍼뜩 그거 켜기는 별 빼갖고 거기에 적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트를 이제 많이 쓰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연필이 있고 종이가 있으니까 노트를 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 할 때에 정말 꿈속에서 그걸 깨달아갖고 퍼뜩 그걸 꿈을 꾸고는 퍼뜩 일어나서 제가 그걸 적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꿈이라고 여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계시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성경 위에 계시는 더 이상 성경을 이룰 그럴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계시는 있지만은 그런 꿈은 있지만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그 어떤 이 옛날 선지자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열방에 대한 꿈을 꾼 거죠. 앞으로 열방이 어떻게 되어지리라는 그 꿈을 꾼 것인데 그런 계시는 없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계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옛날에 이장님이 휴거 사건 때 그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저들은 꿈을 꾸고 기도함으로써 그날이 언제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위에 자기들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게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어졌다.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알아가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생 만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꿈을 알지도 못 기억이 제대로 되어지지도 아니하고서 이게 거기에 대한 범민이 많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서 저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내 마음이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인데 더구나 이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은 어떻게 알아내겠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들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시면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왕은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완전히 너희들은 있어봤자 소용없는 존재다. 바로 그 정도로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왕이 엄청난 분명히 답답함을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엄청난 갈급함을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큰 상을 베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왕이 말을 하시면은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은 그것도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너희들이 시간을 연장해가 자꾸
그 형벌을 멸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조건 이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도 이 그 왕 밑에 있는 그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 쉽게 그 당시에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그 명령이 크다 해도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짜로 해석했다가 더 큰일 날 일이고,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엄청나게 답답하니까 이제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로 아리옥이라는 그 부하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썩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리 급하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더구나 젊었잖아요. 그런데 이 꿈과 해석을 왕에게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니 뭐 본 거 있나? 니가 뭐 아는 거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왕 앞에 그렇게 왕의 명령이 큰데 사람을 다 죽일 만큼 되어졌는데 그걸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죽어도 고이 죽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더 환하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붙잡혀갖고 지금 바벨론 궁에 거하지만은 그 바벨론 궁에 처음 거할 때에 왕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앞에 제사한 그런 고기들을 안 먹고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다른 왕의 식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왕에게 주신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분명히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죽게 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차라리 요셉 같은 경우는 옥중에 술 맡던 가는장, 떡 맡던 가는장들이 제수로 붙들려서 있을 때 한 그 옥중에 있을 때에 그때 그 해석을 해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그런 경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조차 없는데 지금 자기가 이 꿈과 해석을 하겠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 죽게 되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죽게 되는데 이게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한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함께 뜻이 맞는 사람은 그 사람도 뿐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올 때에 저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그 가지도록 만들어서 바벨론에 와서 이 바벨론에서 이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이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자기들의 수명이 닿기까지 그 고위 나라에 고위 관리직에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바벨론에 나타내 있으시죠. 그게 사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처음부터 그걸 내 사명이야 하고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걸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범민하는 만큼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구한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범민하는 만큼 이 다니엘도 지금 이걸 알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을 다니엘이 보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공부했다고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떻게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 왕위가 위태롭게 되어지니까 이들을 풀물불에 던져놓는 것을 왕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한 번만 신상한테 절하면 안 되겠나?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만들고 다니엘은 이 꿈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확실하게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이 어떤 것인지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젊은 나이에 이만큼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하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때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을 놓고 할 때에 그때 꼭 교육을 시켜야만 된다 하는 것이 다른 공부도 공부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성경을 읽음으로 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요즘에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아예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한글을 다 깨우치니까 뭐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뭐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부모는 안 가르쳐 줬다 하는데 하여튼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물론 암송하기도 하지만은 자꾸 읽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관한 어린아이에 대한 그 성경 해석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식으로 된 거를 그걸 자꾸 읽게 만들고 여러분 그럼 지혜가 말씀이 저들에게 지혜로다. 이게 바로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니엘이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 은혜가 제가 받을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그들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 제가 내가 목사 된 것이 다행스럽다. 왜? 싫든 좋든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되어진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내가 사모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대하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하려 하면 벌써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꺼풀이 탁 지절로 감겨버린단 말이야. 메토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사모하고 자시고 간에 눈꺼풀이 감겨서 그게 그 시간이 안 온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금방 못 깨닫는 것도 자꾸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점점 우리가 그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 허리에서 나중에 헤엄칠 만큼 그렇게 되어진다.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이는 여러분 그 은혜 안 잘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봐요. 그 은혜 안 잘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만 잘하지. 자꾸 요령만 잘하지. 교회에서는 요령이 필요 없어요. 요령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교회가 인간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꾸 교회가 찾아가요.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고자 자꾸 사모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문지방만 들어갔다 문지방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하든지 간에 설교할 때 다른 말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찌든지 알도록 뭐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거 알려주고자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 다니엘이 지금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죽음의 위치에 이제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왕 앞에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했죠. 다니엘은 벌써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게 그지부지하게 했겠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다니엘을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 때가 되면은.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떻게 해도 그거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은 그걸 갖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할 때 높여지고 일시키고자 할 때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오로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할지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자. 그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 대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해석을 함께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25절에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단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다니엘이 왕 앞에 시간을 달라가고 구한 것은 어쩌면은 왕의 면전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아리옥이 아마 왕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왕께 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다니엘이 갔습니다. 세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에 그 남다 긴다 하는 모든 이 박사들도 한 사람도 이걸 알지를 못했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저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네가 그걸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 너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27절에 봐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하고 얘기한.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래 그 은밀한 것은 그래 왕이 모르잖아. 그 기억도 못하잖아 이거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 세상으로서는 이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박사님이고 아무리 뭐 대단한 존재고 신학교를 했고 어떻게 간에 믿음이 없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수준 이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이렇게 왕 앞에 알리는 거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딱 먼저 점을 찍는 거죠.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 꿈을 꾼 것은 그래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나라의 왕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즉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자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에게 이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얘기하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내 잘남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자신감 있게 교만해서 왕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거만을 뜰 수도 있는 입장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교만할 수 있는 입장인데 다니엘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다니엘이 이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크신 능력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릴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자신이 오히려 마음에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교만해서 하는 것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왜?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허물해 보이는 거야. 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못 보던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뭘 다 아는 듯이 막 얘기하고 막 고집 피우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저게 아닌데 아는 수준이 저 수준이니까, 아는 수준이 그냥 초등학문에 이르는 수준인데 그게 자기들한테는 그게 최고의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금방도 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용기예요. 그 믿음의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이 상을 받을 때, 지금은 연예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시대예요, 사실. 그런데 용기 있게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몇몇이, 특별한 연예인들 몇몇이 있어요. 정말로 뭐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버릇처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까 두렵다 이거죠. 그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게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죠. 그래,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 전제가 될지라도, 그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지라도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것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왜 지가 죽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그래, 그 의미,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그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 앞으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잖아. 왜? 내가 이것조차 없으면은 내가 교만해질 것 같다. 내가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진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지막에 불법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너무 크니까 그 불법불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불법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해도 그게 행복하다. 그래서 내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게 남은 것이 없이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더라도 그걸 다 드린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죠. 왜? 하늘로부터 상이 큰 것을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다니엘의 이 심정을, 이때의 이 심정을, 이 왕의 꿈을 알고 그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난 눈물을 다 흘렸을 것 같아요. 엄청난 눈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걸 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다 하나님 하신 이 엄밀한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의 일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가운데 다니엘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30절 말씀까지만 보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진짜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다 승리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욱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